하겠습니다. 예, 오늘 5번째 우리 만남 제목은 분노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 월드미션 생명의 상담. 우리 먼저 강사님 강의하기 전에 전영수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께 간단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양성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강의가 복되게 하시고 듣는 귀는 열리게 하시고 전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양은혜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시고 전 생명의 전하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양은혜 선교사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 여기 얼굴들, 멋진 얼굴들을 우리 전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미자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영경 선교사님 아주 뭐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갖고 그냥 잘 올려놓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니, 아니, 여기 보니까 최근에 검사한 거를 찾아보니까 네. 아니요, 좀 아, 이거 선교사님이 검사한 검사, 예, 제가 결혼 음. 초반에 네. 열방대학에 있을 때 남편하고 부부 상담하면서 한번 검사했었던 기억이 제가 갖고 있고, 이게 네. 찾아보니까 작년에 고성 살 때 그 아이들 학교에서 부모 교육처럼 그 저희 네네. 부부가 또 이걸 또 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최근 거예요. 2022년 네, 10월 아, 달에 한 그러시구나. 건데 좀 네. 너무 신기한 게 네. 그때는 제가 네. 기억하기에 남편이 장 중심 9번이 제일 높았고 저는 가슴이었고 2번이었거든요. 근데 네네. 2번이 한 거 자세히 보니까 네. 뭐 여전히 전체적인 그림은 비슷해요. 남편은 대부분 그러니까 평균 점수 이하 쪽으로 다 이렇게 좀 낮게 깔리는 편이었고 저는 평균 이상으로 좀 더 높아서 근데 제가 2번이 제일 높았는데 이번 물론 1점밖에 차이 안 나지만 저도 9번이 36점으로 제일 높고 그다음 2번이 35점으로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도 다 30점대고 그 낮은 게 3번하고 8번 그 두 개만 조금 낮고 아, 저는 근데 38명, 8. 남편하고 비슷해요 모양이. 아, 38만 전체적인 낮고. 예, 그래프 모양은 음, 전체적으로 그래프 모양은 거의 많이 흡사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저는 네. 장중심이기보다는 네. 가슴형에 더 제가 느끼기에는 더 가까운데 이건 그때 설문 체크를 막 다 했거든요. 81번까지 네. 문제를 풀어갖고 네네. 응, 그거에 응. 그렇게 나왔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지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할 때, 그 유형이라는 것이, 우리 신 목사님 여기 애니어그램 저기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유형을 9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쟤는 2번인 것 같아. 뭐 얘는 뭐 9번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지금 이현경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나는 2번하고 아까 뭐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2번이 35개고, 36개. 2번이 35점, 9번이 36점.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2번은 35점인데 9번이 9점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생각할 땐 내가 가슴형인 것 같아. 장형인 그러니까 것보다는 가슴. 물론 9번도 없지 않지만 응, 이게 응. 가슴이고 장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9번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기에 처음에 제가 30대 초반에 결혼 초기에 했을 때는 2번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근데 네. 살면서 이게 남편을 따라간 건지 바뀐 거죠, 지금 제가 좀. 9번이 아, 높아진 걸로. 아,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이제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실제로 같아. 이제 저희도 어, 부부가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 그 변화가 네,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다른 걸 다시 알게 됐어요, 지금. 내가 좀 어, 바뀌었구나, 뭔가가. 이러고. 아, 네. 본인 생각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니요, 딱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큰 차이는 없고요. 네, 그냥 제가 밀린 강의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음, 저 네, 이제 제가 그때 막 애들하고 여러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잘 못 나눠서 그 질문하신 네. 거를 여기 한번 아, 저도 체크해봤어요. 그때 네네, 질문하신 것 중에 어린 네, 시절 생각나는 그 나쁜 버릇, 3살 버릇, 네네, 8가지 간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뭐가 있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엄마한테 하는 나쁜 버릇과 아빠한테 하는 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네네, 엄마한테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맏딸이고 집에서 울거나 음, 짜증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가정에서 아, 살았거든요. 음, 화를 내도 안 되고. 그래서 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은 엄마랑 제가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밥을 굶었어요, 제가. 단식 투제. 그래서 제가, 네, 그리고 아빠한테 화가 났을 때는 아빠가 주시는 네, 용돈을 제가 거절했어요. 아, 좀 되게 못된 거죠. 내 몸을 조금 상하게 하는 걸로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주 나쁜 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버릇이 그럼 사라졌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전히 어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밥을 안 먹더라고. 예전에는 그냥 금식기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굶는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이게 내 내면의 어떤 이게 쓴뿌리였구나. 이게 지금 오늘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생각났어요. 아, 내가 이 밥을 거절하는 게 어릴 적 이 습관, 나는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입맛이 없고 이래서 내가 밥을 안 먹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오늘 네,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음, 좀 머물렀을 때 아, 근데 나쁜 이게 쓴 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네. 이걸 좀 깨닫게 됐어요. 네, 네. 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부끄러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애니어그램 유형이라는 건 화살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통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 몸통을 찾아야 거기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형이 바뀌면 그때그때 달라야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2번인지 내가 9번인지 자기 스스로 이것도 같아 저것도 같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지금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처럼 한번 이렇게 좀 자꾸 추적해서 왜 내가 2번이라고 생각되는지 왜 내가 9번이라고 생각되는지 하는 거를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질문을 통해서 아, 그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 사실은 그 행동은 그 옆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그 날개가 그런 감정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저기한 역할을 하는 날개로 역할이 되거든요. 봄통보다. 그런데 이 날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기는 몸통에 있어요. 날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날개짓을 심하게 할 때는 그 날개가 유형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네, 이제 지금처럼 한번 이게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성경의 사도행전의 9장 18절에 17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죠? 눈이 안 보이게 되는데 이제 아나니아가 그때는 사울이죠. 청년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할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고 나서 한 사도 바울의 행동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보게 된 즉시 사도 바울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좀 소리 좀 켜보시고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 그 사월 청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8절을 누가 한번 읽어줘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혹시 누가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일어나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고 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게 이제 이 세례의 의미가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주님과 죽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 이게 이제 세례자들이 사는 삶인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서 다시 보게 된 바로 그때 일어나갖고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야 내가. 응?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눈 뜨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드신 이의 나를 만드신 이유,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 수련을 한다 이러잖아요. 영성 수련. 영성을 왜 꼭 수련이라고 붙이냐? 영성 수련을 한다는 것은 크게 우리가 길 가다가 뭐 아니면 우리 예배당에도 뭐 어떤 이런 예쁜 컬렉션 뭐 이렇게 뭐지? 이런 성경 구절 밑에 무슨 이름표 밑에 이럴 때 보면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항상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것은 그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냥 이게 단답형이 너무 간결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죄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대계명의 계명이라 하면 그걸 막는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요거를 지금 항상 제가 몇 번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동안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을 이렇게 한번 살펴봐서 나는 어디쯤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 하면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해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 모임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아유 좀 그거 왜 토요일 날 오후에 왜 이렇게 일들을 벌리고 그래. 그냥 좀 오후에 좀 쉬든지 하지. 뭘 또 한다고 그래. 라고 만약에 누군가 얘기했다면 그런 것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외부적인 이 자극이 왔을 때 내가 거기가 뭐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내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대한 내 반응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보는 거예요. 나를.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 굳이 안 쓴다 하더라도 일단 나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 하면 항상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아주 한결같이 비슷한 반응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이미 성격인 거죠. 습관이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애니어그램에 9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그림들을 막 올려주셔서 거기 애니어그램 그 내용의 걸들을 올려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뭐 코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 분들이어서 굳이 막 이렇게 막 나누지 않아도 사람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더라. 아, 그런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지금도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난 거기에 옆에 대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 날 여기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참석하는 이 참석하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기 이렇게 오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모였어요. 그죠? 근데 왜 이러한 모임에 올 때 나는 어떠한 기대나 어떠한 생각이나 아니면 그냥 뭐 그냥 가보자 그러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요 몇 번 요 기회를 거치면서 오늘 오면서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를 말해 주실 수 있는 분. 아까 이영경 선교사님 막 이렇게 해서 자료들을 막 올려주셔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다른 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 한번 찾아봤어요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장명숙 권사님 빨리 말하세요. 저는 그냥, 아이고, 오늘 숙제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요. 아, 뭐 숙제 내준 거 없습니다. 네. 네. 빨리 숙제 말 내준 안 거 하면 내가 할 테니까 빨리 말해봐요. 네. 저, 제가 복습을 안 해가지고, 아니 오늘 그냥 참여하는 거, 오늘 참여를 참여하면서 하시면서 든 생각이 오늘 이 시간에 클릭하면서 든 생각이 아무 생각이 네. 없었다. 저, 오늘, 오늘 숙제가 있었나, 걱정이 됐어요. 예, 걱정이 됐어요. 잘 보세요. 사용하시는 언어를 잘 보세요. 걱정이 됐어요. 숙제가 있었나 없었나. 왜 숙제 뭘 안 하면 좀 어때? 뭐 그랬는데 뭐그 숙제가 있었나 없었나 그리고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그쵸? 우리 전 선교사님 어떠셨어요? 걱정한 적이 없는데, 그, 당연히 다르니까 걱정 뭐 못하면 아는 거고 예,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참석했고요. 네, 신봉수 목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요. 네, 양은혜 선교사님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했고요. 해야 되기 그러나 때문에. 결론은 또다시 듣게 되니까, 네. 이런대로 은혜가 임하고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여튼 끝까지 참석하려고 이제 다른 일 하다 말고 지금 들어와서 컴퓨터 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 지금 보니까 약속 때문에 의리가 있으세요, 의리.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전 신목사님 하셨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래 참석을 해주는 게 그죠 의리가 있으신 거예요. 참석해줘야 되지 않겠냐, 어? 뭐 라는 그것. 그다음에 이게 참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왔었으니까 내가 지금 바쁘지만 그거는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언어를 잘 이제 보시다가 한 게 유형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게 거기서 별로 안 벗어나요. 그래서
참 의리 있으신 우리 전승 여사님 멋지십니다. 네. 또 다른 분요 혹시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은 어땠어요? 참석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냐가 질문인가요? 제가 화장실 갔다 네네네. 왔어요. 네. 저는 기대감이 있었죠. 음, 그동안에 음, 제가 계속 여기저기 지역을 돌아다니라고 음, 불충실하게 참석한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복습도 하고, 음, 저 나름대로 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이래서 같이 나눌 거에 네. 대한 어떤 기대감, 음, 설레임, 그리고 저는 또 사람 만나는 거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 줌으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에 되게 행복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기대감을 가지고 복습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또 오픈해서 저 보여주시고 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통 본인이 내가 쓰는 용어 중에 흔히 쓰는 그 말이 있어요. 어떤 표현 방식이. 그 자기가 쓰는 단어가 지금 이제 우리 저기 전성 교사님 보니까 아, 약속했잖아. 뭐 줘야지. 시작했잖아. 그럼 해줘야지. 뭐 이런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랬으니까 해야지. 뭐 당연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실함이 묻어나고 의리가 묻어나고 우리 장용수 선교사님은 벌써 이제 섬세해가지고 뭐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은 다 돼가는데 혹시 숙제가 있진 않았을까? 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 모여도 그 임하는 그 자기의 마음 자세가 지금 이제 이영경 선교사님은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이렇게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올려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눠서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라고 이제 기대가 만발해갖고 오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몇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용하는 언어나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기 어떤 발현되는 마음이 달라. 왜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어떤 사람은 또 뭘 이게 또 해서 이제 오늘은 내가 뭘 이렇게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막 하려고 막 이렇게. 예. 그게 자기의 다들 격정들인 거예요. 너무 재밌게 이 속일 수 없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롱이 아롱이 다롱이가 다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빛깔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여기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이 각자의 빛깔을 잘 내서 서끔서끔 하면 예쁜데 여기가 엉망이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색깔을 다 합해서 칠하면 무슨 색깔 나오는지 아세요? 검정. 네, 검정. 그래서 거기는 아주 침침해서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건데 쟤는 너무 이쁘다. 저렇게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저기 이 참석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이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쟤만 혼자 있어갖고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저 성질머리 못된 저 인간 사기치는 저 인간 때문에 아,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을 화딱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어떻게 이거를 참아보려고 또 애써서 또 아버지한테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 쟤는 그냥 뭐 사기치고 교도소에 갔는데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단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대부분의 경우 내가 나를 알기 전에는 저 사람 같았으면 좋을 것 같은 거야. 나도 성격이 좀 저랬으면 좋겠어. 나는 왜 그러지 못하지?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내가 처음에 여기 이제 줌 열고 들어오려고 하던 그때 그런 마음의 변화. 그래서 우리 이제 이현경 전 선교사님은 막 준비해가지고 들어왔고 이제 걱정하면서 들어오시고
이제 뭐 이제 해줘야 되니까 열일 주셔놓고 지금 들어오시고 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이 마음의 그 동기, 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동기가 같겠어요? 이게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각 유형마다 지금 이제 아까 9가지 각 유형마다 나는 뭐뭐뭐 해야 돼. 나는 그러는 건 정말 싫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각자의 그 각자 유형마다의 어떤 자기가 집착하는 게 있어. 난 뭐뭐 해야만 돼. 나는 그건 정말 싫어. 난 그런 일이 생기면 난 못 참아. 이런 각자의 그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못 찾으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상처에 기인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숙제를 못하면 야단 맞았어. 이럴 때 잘 준비했으면 칭찬을 받았어. 그래, 나는 뚝심 하나로 밀어붙여. 멋져.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모임에 참여하는 방식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성격이 그대로 발현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때 나의 반응은 왜 그랬을까? 그게 내 안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고 나를 성찰한 후에는 내 안에 남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제 고마운 마음이 든다든지 후회스럽다든지 좀 미안한다든지 괜히 뭐 어떤 마음이 슬퍼진다든지 하는 어떤 상황이 닥치고 내가 거기에 반응한 그 사이에서의 그것 때문에 오는 나의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내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냥 이제까지는 그냥 뭐 이런 표현은 좀 안 좋긴 하지만 되는 대로 그냥 살았다 하면 이제는 되는 대로가 아니라 뭔가는 한 번은 조금 이제 걸러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걸르지 못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이게 조금 나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같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빠지는 함정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게 반응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우리가 지금 성질, 머리를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발현하는 거야. 뭐 그거야 뭐 누가 문제 삼는 일 뭐 있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발현되었을 때 그 안에서 되어지는 내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뭐 나의 어린 시절, 뭐 나의 마음 돌아보기, 뭐 마음 챙김,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을 붙여서 어쨌든 자기를 좀 알고 싶은데 응? 어떻게 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쟁이들은 참 좋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제 예수를 막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서 이렇게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이 눈에서 거풀을 벗겨졌을 때 그에게 임한 게 성령이었다. 네 눈을 다시 보게 하고 내가 성령 충만 주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눈에서 꺼풀이 벗겨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는 명실공히 세례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그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사도발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끝없이 내 안에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끝없이 이게 일축은 나는 죄성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가 눈뜨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소망이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뭔가 구원의 길이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애를 써서 고쳐보려고 그냥 별짓을 다 나의 신념, 나의 어떤 그걸 나의 어떤 그 에고를 가지고 이거를 고쳐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망가져. 왜? 그게 나의 나 된 것은 그 죄성이 장악하는 나지 성령님의 나를 운행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데 나의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생각을 이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네가 성령님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영이 순간에 우리를 휘어잡는단 말이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생각.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마음이 여기 심장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여기에 있어요. 뇌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각에 바로 조금만 거기에 나의 에고가 들어갈 때는 사탄이 바로 나를 핸들링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냥 당해. 그러니까 승질머리 있는 대로 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짐짓 더 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승질을 낼 때 몰라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우정. 아까 지금 나 밥 안 먹어. 이 승질을 그냥 이게 우정 내는 거야. 짐짓 알면서 이게 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짐짓 내는 거. 왜? 그걸 통해서 내 요구가 관철되고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승질머리가 굳어갖고 지금도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말이다고. 이걸 어떻게 끊고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겠는가고. 그러니까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라고 알 때 그것이 뭐 상황이 그래서 뭐 저 사람이 그래서 또는 이런 뭐가 어째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그 남한테 돌리는 거잖아요. 책임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딱 어떤 내가 예전처럼 승질머리가 나오려고 딱 했을 때 그때 바로 내 속에서 스물스물 알잖아. 이제 이게 승질머리 나쁜 거 알아. 이것이 외부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 속에 죄를 갖다가 막 꿈틀리게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교라고 우리가 보면 어떨까? 사탄은 내가 어떤 환경이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 나보다 이 사탄이 엄청 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놈이잖아요. 내 머리 꼭대기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까 얘를 이기고 사는 거지. 여기 그냥 닮은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얘가 딱 그거를 채서 그래 요쯤에서 네가 승질을 내줘야지. 아 이거 안 내면 병신이지. 이러면서 나한테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그런 거 안 느끼나요? 우리가 우정 막 화를 내고 우정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 그게 꼬라지가 나가지고 죄성이에요. 이것이 그 외부에서의 그 상황이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내 안에 죄를 격동하게 하는 사탄의 계교라는 것에서 눈 떠야 돼. 그럴 때는 안 속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그래 넌 이미 죽었어. 난 예전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거든. 주님 이제 안 그럴게요 라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얘한테 선언을 하는 거지. 나를 격동시켰던 그 죄에 대해서. 이게 자기 분이에요. 끝없이 자기 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뭐가 보이고 알아야지. 이걸 몰라 자꾸 당하는데 이 승질머리라는 건 사탄에게 잡힌 내 승질머리야. 이게 사탄에게 잡혀서 내 승질이 그냥 이렇게 컨트롤 당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요거를 아이고 야 나를 여태까지 네가 이 거짓말의 대가잖아 사탄이요. 나를 미혹했던 요것이 나는 모르고 다녔는데 그동안은.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속았어. 이거는 나를 격동시키는 사탄의 괴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고 나면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강사님 1부 우리 이형영 선교사님이 1부 기도하고 마치고요. 2부 때 유성희 선교사님이
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2부 강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그럼 기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 귀한 강의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를 조정하려 하고 나의 성격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을 주님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멘. 시간을 통하여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우리의 마음과 머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강의를 이후에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늦게 들어오신 분 1부 지금 마치고 10분 뒤에 다시 우리 한번 들어오시고요. 그때 개 기도는 유성희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분은 커피 타임 하시고 성질머리 좀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